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에 7,5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의 도시의 그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피라밋보다 더 큰 건축물이 흔적들이 남아있는 아주 큰 유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문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6,00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500년 전에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어낸 그 유물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그 유물은 지금 여러모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7,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또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정말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정말 6,000년 정도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 시간에는 따져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고대 이집트, 그 애굽의 문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출애굽할 때를 약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4,000년 더 전인 7,500년 전에 도시 문명을 건축할 정도였다면 3,500년 전에는 더 엄청난 문명과 기술과 국력을 가진 곳이 바로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 말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최고 문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생명의 어떤 희생 없이 승리자로 나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약 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 뉴스에 약 190만 명 정도가 나와서 한국의 대통령 하야라는 행진을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없이 질서 있게 마무리된 것을 보면서 이 한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 언론들도 한국인의 그 문화 수준, 의식 수준, 민주화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만약에 정부에 관해서 어떤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한다면 돌이 날아다니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폭력과 진압의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었는데 지금 30년 만에 그 문화가 완전히 지금 새로운 것으로 정착되고 고급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질서 있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면 그것도 군사훈련과 같이 특별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안에는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또 노약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고 살림살이와 같은 그런 이삿짐을 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갔기에 혼란이 없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말의 히브리 원뜻을 보면은 군대처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행진했다는 뜻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지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 것밖에는 없지 않은가. 결국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누군가의 노예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앞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시작이 그때 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옛 노예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그 신분에 맞는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자유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애굽의 노예였던 것은 분명한데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어도 결국엔 하나님 명령 따라야만 하는 또 다른 노예, 하나님의 노예로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유인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야 하는데 내가 나갈 때 꼭 이 홍해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내가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권리다.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유를 19세기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사회운동가이자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던 찰스 킹즐리는 거짓 자유라고 갈파했습니다. 이 킹즐리에 따르면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자유이고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도리를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제3자의 인격이나 인권을 해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지식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만 산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방종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우리의 어떤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자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도 주인이 시키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절대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답게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저절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시간은 다 다릅니다만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미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그나마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았어도 한국에서 살 때의 그 습관과 그 생각과 그 방식대로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민사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 한국에서 살았던 대로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그 자유인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애굽을 다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애굽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저 지금은 집을 나온 것뿐입니다. 집을 나와서 대오를 만든 것뿐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여정의 출발이, 그 시작이 바로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될 훈련을 받는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불 기둥이 빛을 비춰주기에 밤에도 행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고급함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번째 재앙 유월절이 끝난 후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딱 한 번 드린 유월절 제사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1년 전 유월절인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그때와
1년 후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마지막 유월절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막의 유무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 시작할 때는 아직 없었고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을 전에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나온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만든 그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위에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고 낮에는 구름이 덮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머무른 곳에서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도 멈췄는데 그 시간이 성경대로 보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구름이 머물면 성막에 머물면 그들도 함께 멈췄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첫 번째든 아니면 1년 후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들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난 것이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구름이 만약에 있다면 구름이 올라가서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였고 멈췄으면 같이 멈추는 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건진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지 나중에 되는 것 아닙니다.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그때 즉시 순종의 훈련, 자유인으로서의 죄에서 자유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 훈련으로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이든 밤이든 떠나지 않으시고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저희 앞에 계십니다.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가는 그 길 앞에서 함께 하시며 계속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환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바라보면서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밤이든 낮이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또 증거로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좀 예상대로 본다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것을 빼도, 이 말씀을 빼도 이 오늘 본문 보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그 나가서 하나님이 인도하 나올 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갔더라 이렇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데, 근데 이 문맥을 어찌 보면은 파괴하고 지금 19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유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400년 전의 일이에요.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지 말고 나의 뼈를 나중에 너희가 이 애굽을 나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 나를 묻어 달라라고 요셉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 박해, 핍박, 어려움, 노예생활을 그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유골입니다. 볼 때마다 뭘 하겠습니까? 아니 정말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했는데, 약속했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애굽을 나오는 것이에요. 400년 지난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럼 나온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이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인가 분명한 그 기회와 그 증거들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이 지금 약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견했던 그 증거들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십시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은 그때그때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또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는 것이, 통해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홍해와 지중해 사이의 길이고 지중해 해안길을 가리키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당시에 모든 상인들이 그쪽으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른 길은 사흘길을 밤낮 행진해 나가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로,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에게 추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보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국경 앞에 있는 애국 군대와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애굽을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블레셋 사람을 뚫고 가면 가나안 7족속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길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내모셨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대 이집트, 애굽이요 7500년 전에 도시를 만드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곳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애굽은 살기 좋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근 때마다 다른 민족들도,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애굽으로 왔어요. 뭐 야곱의 때, 요셉의 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피난 갔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자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랄 지방으로 그가 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것은 애굽이 훨씬 풍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요, 산악지형이 많아요. 산악지형은 방어하기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살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평지도 많아요, 농토도 많아요, 풀도 많아요. 살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요, 식구가 느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늘었습니다만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속도로 번성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 땅, 그 번성할 수 있는 땅, 풍요로운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보니 애굽보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요. 애굽에 비하면 소산물이 너무 적어요. 가뭄도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곳이고 집을 지어도 산에 짓기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땅,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는 거려면 그냥 공짜로 줘도 그냥 큰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지만 그곳을 또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전쟁을 치르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좋은 거라고 줬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원래 있던 것보다 좋지도 않아요. 공짜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힘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곳에 살겠다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희생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해 보니까 예상의 어려움이 갑자기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니 예상치 않았던 박해도 받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약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더 편한 생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 정도의 삶은 유지시켜 주셔야죠. 더 어렵게 만드시면, 더 많은 제약을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평은 어찌 보면 애교 수준입니다. 심해지면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말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의 힘에 취약한지를 아십니다. 세상의 그 부유함의 그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를 아십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결국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한두 명 있는 사람이고 민족이나 어떤 국가의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나는 자유보다 빵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인 99.9%의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인이라는 신분보다 애굽의 풍요와 안전이 더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예 너네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8절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예요. 성경 읽으시다 그러고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어요. 왜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홍해에서 마지막에 애굽왕 바로와 그의 600 그 병거가 함께 다 수장됩니다. 애굽의 최종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느냐? 어떤 말이에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네, 지금 뭐 한국에 엄청난 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때 학생 운동을 할 때 이 표현이요 정말 모두가 다 느꼈던 것입니다. 나가서 데모에 참여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다 보면 자기 공부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상에서 뒤로 뒤처지게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나가서 하다 보면 희생을 당합니다. 이 희생을 당하는 것보다 난 나중에 저기 하겠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들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 할 때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데, 우리 똑같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신분으로, 옛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종, 죄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서 그 세간을 뺏어올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누가 감히 뺏어올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뺏어올 수 있어요? 뺏어올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마지막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지금 완성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그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답은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센 존재가 아니면 어느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뺏어올 수 있습니까? 뺏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셔야 되죠. 왜 자꾸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옛날에는 더 기뻤는데, 옛날에는 더 즐거웠는데, 예수 믿으니까 노래방 가는 것도 불편해요? 예수 믿으니까 와인 한 잔 먹는 것도 불편해요? 예수 믿으니까 다른 어떤 일 하는 것도 불편해요? 아유,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지름길,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지금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저 쉽게 놔두면 다시 옛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합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광야 생활, 이 신앙 생활 또는 이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 저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은 없는지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 구름과 불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키면서 이 말씀 따라가십시오. 왜 꽃길도 아니고 지름길도 아니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고 묻거나 따지지만 마시고 지금 살펴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발걸음 가십시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